이제 다 같이 묵도함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제 우리 김혜영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또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오늘 이렇게 온 성도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수많은 사건과 현장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온 세상에 폭로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우리 참된 교회를 세워주시었고 날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교회가 날마다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아버지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먹을 것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옵나이다. 아버지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들이 아버지여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이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제 말세지말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여, 세계에서 도처에서 아버지 하나님 홍수와 난리와 지진과 교단병이 아버지 하나님 창궐하는 이때에 아버지여, 저희들 이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말씀 앞에 가까이 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사자 목사님의 이틀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47절서부터 2장 34절까지인데요. 1장 47절서부터 54절까지 읽고 난 다음에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이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인이 증거에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질지니라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예, 우리 이제 지난 시간서부터 민수기 이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출애굽기, 창세기는 모세오경인데 히브리어 성경은 그 첫 소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면 태초에가 창세기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이름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레위기는 오바이크라이 같고 그가 부르셨다. 그리고 오늘 우리 민수기는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광야 회막에서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는 광야에 이렇게 되어지는데, 나머지 한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라틴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숫자, 인구 숫자, 싸울 수 있는 전투 요원들의 숫자를 셌다 해서 민수기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백성민의 셀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옛 세대, 첫 세대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새 세대가 인구 수를 다시 카운트했는데 한 1,100명 정도가 첫 세대들보다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 세대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처음 독자들에게, 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처럼, 야, 본보기가 되어서 첫 세대들의 그런 실패가 본보기 되어서 너희들은 그렇게 실패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독자, 오늘 우리가 참된 교회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우리 독자들에게도,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실패하지 말아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처음에는 장소적으로 이제 출애굽해서 애굽 땅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약 이제 2개월, 3개월, 정확하게 45일인데 개수로는 한 달, 두 달, 세 달이 되지만 45일 지나서 시내산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약 2년 동안 있게 돼요. 2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런 60만 대군, 가족을 4명으로 기준했을 때는 약 200만 명이라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통하여서 성막을 주시면서 국가로서, 나라로서의 그런 위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시내산에서 2년 동안에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년 이제 둘째 달, 첫 달부터 19일 동안 이제 이 광야의 여정을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게 뭐냐? 인원을 체크하는 것이 민수기 1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을 체크하고 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가데스 바네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21장 정도에 가서 나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을 정탐했는데 2명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적인 그런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원망하여서, 불평해서, 하나님을 시험해서 10하루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38년 동안 이 바란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6장에 가보면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 모압 평지에서 바로 요단강 건너편이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한강에서 강남을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면 강북에 있는 약 금오동 정도에서 금오동 정도에서 이제 다시 인구를 카운트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약 60만 대군에서 처음 첫 세대보다 한 1000명이 모자라는 그런 인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약 5개월 동안, 그러니까 시내산 그리고 광야 그리고 모압 평지를 이제 우리가 장소로 구분해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지난번 1장에서 보았던 것은 조직을 만드는데 가장 먼저 우두머리, 두목, 즉 리더, 각 지파의 리더를 뽑게 되어집니다. 리더를 뽑는 것이 야곱은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레아, 두 번째는 라헬, 그리고 레아의 몸종 실바, 그리고 라헬의 몸종 빌하에 의해서 12명의 아들들이 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레아 첫 번째 부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부인 애첩이라고 하는 라헬을 좋아했는데 그의 삼촌 라반이 우리 지역의 풍습은 큰딸이 먼저 시집가는 풍습이 있다, 전통이 있다라고 해서 큰딸 레아를 이제 야곱에게 먼저 시집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레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루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시므온, 세 번째 아들 레위,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스불론을 낳게 되어집니다. 6명의 아들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물론 딸 디나까지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헬을 통해서는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이제 실바를 통해서 간, 단, 납달리, 이런 자녀들을 낳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레위기 1장을 통해서 민수기 1장을 통해서 처음에 리더들을 세웁니다. 루벤 지파는 누구?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는 누구? 그 다음에 유다 지파는 누구? 이렇게 세우고, 두 번째는 이제 각 지파별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이 누구냐? 20세 이상 모병용으로 이제 인원을 카운트하게 되는데, 1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여기서 아론이라는 것을 등장시켜서 이것은 육체적인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전쟁, 즉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유다 지파가 7만 명,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소위 말하는 므낫셋과 에브라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요셉의 큰 아들이 므낫셋, 요셉이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이 므낫셋과 에브라임이 합쳐서 7만 명이 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나중에 남쪽 이스라엘의 유다라는 나라를 만드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이고, 에브라임과 이것은 결국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북쪽 왕국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우리가 제사장의 지파다, 레위 지파다라고 해서 따로 떼어놓고, 이제 12지파 중에 요셉의 아들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둘로 나눔으로써 12지파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할 것은 첫 세대의 실패를 다음 세대, 새 세대는 본보기가 되어서 첫 독자들은 이런 실패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을 사는, 말세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실패를 하지 말아라.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풍성한 삶을 살아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 1절에 70명으로 시작된 그런 인원이 이제
60만 7,553명으로 만들어 주었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너희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성취한 것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장의 진영을 편성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1장에서 각 지파의 리더들을 뽑았고 각 지파의 전쟁 나갈 숫자를 세웠고, 세 번째는 이제 진영을 편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먼저 레위는 레아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 루벤, 두 번째 아들이 시므, 세 번째 아들이 레위인데, 왜 레위가 이 제사장의 그런 성전을 맡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가 처음 등장할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4장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4장에 이 야곱은 이제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나가자니 형님이 있고, 뒤로 물러서자니 자기가 이제 하란 땅에서 떠나서 이제 그 모든 여정을 이제 뒤로 하고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이 야곱이 그런 가문이 세겜, 우리로 말하면 세상이죠. 세겜은 세상, 베델은 교회, 헤브론은 우리가 말하는 천당입니다. 공동묘지인데, 우리 인생은 세겜, 세상과 그리고 베델, 그리고 헤브론을 왔다 갔다 하다가 한평생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겜까지 와서 베델로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괜히 이제 무섭고 두려워서 약간 지체할 때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이제 그리워서 이렇게 나가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세상 나라 세겜 하몰은 우리로 하는 전하 이런 개념이에요. 예급이면 바로 이런 거죠. 왕의 칭호입니다. 그 세겜의 왕 하몰의 아들이 이 디나를 강간을 내버려요. 이 강간을 내서 이제 발칵 뒤집히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미적미적해요. 야곱은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 라헬의 소생들에게는 아주 끔찍하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부인 레아의 딸이고, 그것을 어려서부터 이 루벤이라든지 시므란이라든지 그 레아의 소생들 6명의 그런 아들들은 보고 큰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를 미워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 두 번째 아들 시므온과 이 레이가 나서죠. 좋다. 이 세겜 왕자하고 이 디나를 자기네 집으로 시집 보내라. 시집 보내는 거 좋다. 보낼 수 있다. 그렇게 해갖고 조건이 있다. 시집을 보내는데 무슨 조건이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할례를 받아야만이 우리하고 사돈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할례를 하는 동안에 이 시므온과 레이가 잔악하게 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레위에 결국 결혼 조건으로 할례를 요구하고 세겜 족속을 거의 잔악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창세기 49장에 보면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하죠. 그러나 이 시므온과 이 레위에게는 저주를 합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는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49장 7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을 제가 읽을게요. 자, 49장 7절에 보니까 그 노여움과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명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이렇게 저주를 해버렸어요. 자, 우리 5절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 세겜 족속을 다 잔악하게 죽여버린 거예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내 노여움의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명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야곱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렇게 레이가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레이가 뜻밖의, 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지금 듣고 있냐면, 왜 레이가 성전을 맡는, 성전에서 도맡아 찬양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성전을 도맡아 하는 그런 족속이 되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데, 민수기 1장 47절에서부터 레이 지파에게는 카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 카운트는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레이 지파에 대한 하나의 배경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44장에 세겜 족속을 잔악하게 죽였다. 그리고 야곱은 잔악한 기계로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는 저주를 이제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이가 뜻밖의 이제 출애굽기 32장 우상 숭배 현장 속에서 금송아지 사건의 해결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저지를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돌파를 받고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가 그런 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뛰며 이들이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를 꺼낸 신이 이 금송아지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것을 이제 빨리 내려가라 이렇게 해서 중재를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건 속에서 모세에게 얘기하죠. 이 백성들을 쳐라 이렇게 할 때 그 치는 주인이 누구냐? 우리 32장 출애굽기 32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28절 29절입니다. 자, 32장 28절 29절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으니 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주에서 이제 레위 백성들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제 초태생을 대신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자의 죽음의 그런 재앙에서 면제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면제받은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족속들에게 그것을 장자 이렇게 하면, 만약에 우리 강영효 집사님이 장자다 하면 이 강영효 집사 대신에 레위인을 하나 넘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민수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3장 11절로 가서 봅니다. 자, 민수기 3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전에서 성장하는 자라나는 감사의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40절 4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40절입니다. 3장 40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예, 죄와 비참을 하는 지식, 그 다음에 구원을 하는 지식, 그 다음에 감사를 하는 지식이, 레이가 바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구조대로, 하나님께서는 34장, 창세기 34장에 이 세겜을 잔악하게 죽였지만,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지만, 출애굽기 32장에서 이 저주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에 의해서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모세의 일을 대신해서 이 이스라엘을 3,000명을 죽이게 되는 레위, 그것을 대신해서 초태생들을 대신하여 이제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성장하는 그런 일들을, 감사하는 일들을 레위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이제 민수기 2장에서 보니까 리더와 조직을 만들고 12지파의 진영 배치를 하여 이제 행군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리더, 그 다음에 조직, 그 다음에 진영을 배치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만 대군을 인도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각 지파별로 군기, 그리고 각 조상의 그 대대로는 휘장, 우리가 여기에서 맡는 기호라고 하는 것에 또한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지형은 우리로 하는 남양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양을 좋아해요. 남양이면 햇빛도 잘 들어오고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지형은 바로 동쪽입니다. 우리 민수기 2장 3절에 보니까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동방 쪽에는 유다의 진영, 유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에서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에는 그의 큰아들 루벤이 나옵니다. 루벤. 우리가 잘 아는 유대 진앙에서, 자, 여기에 보면 남쪽에는 이렇게 해서 10절입니다.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오, 이렇게 나오죠. 동쪽에는 유다, 그리고 남쪽에는 큰아들 루벤, 그 다음에 동남 서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누구가 되겠습니까? 북쪽에 가장 대장인 에브라임이 나오죠.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서쪽에는 18절 봅니다. 18절,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하죠. 자, 처음에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지파로서 7만이 되는 그런 모병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고, 그 다음에 루벤은 야곱의 장자이고, 이 장자권은 사실은 유다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루벤도 왜 이 장자권을 뺏기느냐 하면, 루벤은 이 두 번째, 야곱의 두 번째 부인 라헬의 몸종 빌라를 범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모를 강간을 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장자의 권한이 유다에게로 성경은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그 주된 세력이었던 에브라임이 서쪽에 있게 되고, 나머지 북쪽은 뭐예요? 북쪽은 떨거지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 네어와 라헬, 정실 부인의 소생이 아닌 서자들을 이제 거기에서 단지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이제 행군을 하기 전에 이 진을 내서 남쪽에, 처음에 동쪽에 유다, 그 다음에 남쪽에 루벤, 이 가운데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니 진영과 함께 그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이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서 앞으로 행진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다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유다와 세 지파가 앞에 나가죠. 이사갈, 수불론이 나가고, 그 다음에 남쪽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갓이 나가고, 그 다음에 성막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서쪽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나가고, 북쪽 우리가 잘 아는 단, 아셀, 납달리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레위는 계수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투요원이 아닙니다. 초태생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회막 지킴이고 회막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레위는 카운터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34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민수기 3장은 아직 시내산에서 계획 단계입니다. 계획 단계. 우리가 이것을 민수기 10장 11절에 한번 가봅시다. 민수기 10장 11절에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이렇게 나와요.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1장 1절서부터 10장 10절까지는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내일 모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간다 하면 오늘 갈 사람 맞냐? 돈 다 냈냐? 뭐 여권 다 준비했냐? 뭐 김밥 다 샀냐? 어디 공항에서는 몇 시에 만나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듯이 1장 1절서부터는 그렇게 10장 10절까지 준비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이제 레위 지파의 생성 배경, 그 다음에 이 진영을 이제 하나님께서 배치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진영도 마찬가지예요. 성막하고 이 남쪽, 이제 처음에는 동쪽의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남쪽, 그 다음에 성막. 그러니까 이 남쪽하고 이 성막 사이의 거리, 그리고 이 성막과 서쪽 에브람 사이 거리를 2000규빗이라고 해요. 한번 1규빗은 이거예요. 이거.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 손끝까지 약 45cm. 2000규빗이면 약 1000걸음 정도 되는 거죠. 1km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 1km가 안식일 날 이들이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유대인들은 지금 주일날은 1km 이상을 걷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배려를 해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카운터하고 질서 있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상당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 성막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와 성막과 이 루벤 지파 사이에도 약 1km 정도 간격을 둬. 가까이 가면 죽어 임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 나눌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고. 자, 결국 금송아지 사건에서 보니까 방자하여 이렇게 해서 방탕에 방임하여, 이것이 우리 개혁파 신화의 가장 주된 이슈입니다. 우리 한국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발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개혁파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죽었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근데 다들 가능성을 얘기하다가 거기에 전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동료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이 정부가 좋대요. 좋고 이렇게 하는데 공격을 해오니까, 자기가 지난주에 예배를 드려서 공격을 해오니까 이 정부가 뭐 이러냐 이렇게 하는데 또
정광훈 목사님을 또 까요. 제가 여기 하고 싶었는데 우리 강영효 집사나 김혜영 장로님이나 뭐 우리 이혜경 전도사님 정도면 제가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이 왜 얘기하겠습니까? 못 알아들어 처먹는데. 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죽은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윤리나 도덕이나 그 사람에게 가능성을 해서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 왜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죽은 놈인데 그 놈도 두 놈도 너도 너에게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 공무원을 욕하지 않냐?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얘기를 못하고 이 강대상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 오죽해야 하나님께서는 야 성막하고 1km씩 거리를 돌아 이 자식들아, 내신 방법대로 너희들은 가만히 놔두면 방자여 방탕에 방임할 수밖에 없는 족속이야. 예배당에 안 나오면 너는 죽은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레위도 마찬가지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려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이루는 무엇입니까? 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이루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죽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살아났다. 예수 안에서 살아서 이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86문을 이렇게 나옵니다. 회개와 기도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회개라는 게 뭐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거 성경론적 핵심인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만이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만 사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이 좋아서 전철에서 외쳤다고 무슨 옆에 가서 지랄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가 알고 있는 가치관, 그가 알고 있는 세계, 그가 알고 있는 정체성. 야, 죄수들이 도망가면 나는 사형밖에 없다, 나는 자결밖에 없다라는 그 기준 속에서 아니다 임마,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세계가 있어, 또 다른 영역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어디 터진 입이라고 가서 전도하고 지랄하고 앉아있어요. 이게 아닌 거예요. 이 기간은 죽은 거예요. 어디서 여기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끝이에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아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와서 들으라 이거지. 내신 방법대로 들으라 이거죠. 그것이 생명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전부인 거예요. 그걸 겁대가리 없이 예배드리라 말하라 이렇게 떠들고 있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딨냐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된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초한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왜? 예배당에만 다녔지 성경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를 몰라서 나오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레이 지파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이 신의 그런 진영 편성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너희들은 죽은 놈이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는 거.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다 자멸하고 다 공멸하고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생명을 주어서 여러분들을 레인으로 불렀잖아요. 레인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서 봉사하고 수종 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고는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아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실력이 있어서 아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렀기 때문에 아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탁한 세상 사는 거 당연합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죄의 부작용과 타락의 본성은 이거 여러분들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 해결 안 되는 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해결해 보겠다고 여기 가서 아예 아닙니다. 그냥 놔두세요. 놔두시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참된 양식과 음료만 공개받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까지 너가 믿고 의지했던 상구가 어디 갔느냐? 너가 그렇게 힘내고 있던 국방력, 공권력이 다 어디 갔느냐? 바벨로나 바벨로나 이 소리 할 때까지 세상은 그들이 기세등등하게 갈 거예요. 그거 가지고 왜 쫄고 그거 가지고 왜 등신같이 하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그냥 놔두세요.
가면 갈수록 우리를 못 살게 굴 겁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 나라 사람들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흑인들이고 그 사람들은 백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얘기해야 될 부분이지, 그 사람들은 원래 자기들 방식대로, 자기들 생활 습관대로, 자기들이 하는 기준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까지는 그렇게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인하셔서, 요한계시록에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구조대로 죄와 비참을 아는 짓이 우리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살아났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우리는 성장한다. 예수와 함께입니다. 예수와 함께. 이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